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야심경은 어떤 의미일까요?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비움의 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채우기의 시대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많이 채울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이런 현대인들에게 반야심경이 전하는 비움의 지혜는 정말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말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물질들이 사실은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분명히 내 앞에 있는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는데 어떻게 비어 있다는 걸까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나무는 흙과 물과 햇빛이 만나서 자란 것입니다. 컴퓨터는 수많은 부품들이 조립된 것이고 그 부품들도 또 다른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며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에서 비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현대인에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집, 내 차, 내 돈, 내 명예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실제로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언젠가는 낡아서 무너질 것이고 차도 고장나서 폐차될 것입니다. 돈도 쓰면 없어지고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심지어 우리 몸도 늙어가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무상함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은 가지되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집이 있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되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않는 것.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음에 기뻐하되 더 비싼 차를 갖지 못한다고 해서 불행해하지 않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비움의 지혜입니다. 오온계공으로 일체고액을 건넌다는 말씀도 현대인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온이란 우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색수상행식 즉 몸과 감각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을 말하죠. 이 5가지도 모두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모든 고통을 건널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의 고통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 5가지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몸에 대한 집착 때문에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형수술을 반복하거나 감각적 즐거움에 집착해서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 헤매거나 생각에 사로잡혀서 끝없는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거나 의식의 작용에 휘둘려서 착각과 망상에 빠지거나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몸도 변하는 것이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감각적 즐거움도 일시적인 것이니 집착하지 않으며 생각도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이니 붙잡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니 받아들이며 의식의 작용도 바람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니 동요하지 않는 것.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이라는 말씀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명이란 무지를 말하는데 무지도 없고 무지가 다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무지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무지가 다음도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깨달음과 무지를 대립적으로 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지한 상태에서 깨달은 상태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에서 밝음으로 무지에서 지혜로 바뀐다고 여기죠. 하지만 반야심경에서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마저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깨달음도 무지도 모두 공한 것이니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현대인에게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늘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공과 실패, 좋음과 나쁨, 옳음과 그름으로 모든 것을 나누어 판단하죠. 그리고 좋은 쪽에 서려고 애쓰고 나쁜 쪽은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별심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성공했을 때는 자만하고 실패했을 때는 절망하며 좋은 일이 생기면 들뜨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낙담합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이런 극단적인 감정의 굴곡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좋음도 나쁨도 모두 상대적인 판단일 뿐임을 깨달으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고진멸도라는 말씀도 현대인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고통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없고 고통의 소멸도 없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있고 그 원인도 있고 치료법도 찾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고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겪으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 자체가 때로는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고통에 더 집착하게 되고 고통에 집착하면 할수록 고통이 더 커지게 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고통도 공한 것이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통의 원인도 공한 것이니 너무 분석하려 들지 말고 고통의 소멸도 공한 것이니 집착하지 말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공한 것이니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없애려고 애쓰기보다는 스트레스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갈등도 공한 것이니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빨리 해결하려고 조급해하기보다는 어려움도 변하는 것이니 차분히 대처하는 것, 이런 마음가짐이면 훨씬 평온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소득고 보리살타라는 말씀은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의 성취지향적 문화와는 정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큰 성취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에서는 진정한 성취는 얻으려는 마음을 놓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얻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갖고 싶어 하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더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이런 욕심은 끝이 없고 만족을 모르는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얻으려는 마음을 놓으면 이미 충분함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적게 가져도 마음이 풍요롭고 사회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만족하며 정신적으로는 특별한 성취가 없어도 평온한 상태, 이런 마음이 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무가무해라는 말씀도 현대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죠. 우리는 수많은 걸림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남의 시선이 걸림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며 과거의 상처가 걸림이 되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걸림이 되어서 현재를 즐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런 걸림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도 공한 것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남의 시선도 공한 것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과거의 상처도 공한 것이니 붙잡을 필요가 없고 미래의 불안도 공한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생기면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며 가고 싶은 곳을 거리낌 없이 가고 되고 싶은 모습을 자연스럽게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가무해의 상태입니다. 원리전도몽상이라는 말씀은 뒤바뀐 꿈과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확실할 것 같은 것들이 변하며 내 것 같은 것들이 남의 것이 되고 진실 같은 것들이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착각들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은 변하고, 확실함을 추구하지만 모든 것은 불확실하며, 소유하려 하지만 아무것도 영원히 가질 수 없고, 진리를 찾으려 하지만 절대적 진리는 없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런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것을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금은보화를 얻어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듯이 현실에서 무엇을 얻고 잃어도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성공했을 때 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않으며, 좋은 일이 생겨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꿈처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구경열반이라는 말씀은 최종적인 해탈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해탈도 어떤 특별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입니다. 현대인들은 열반을 어떤 신비한 경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얻거나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진정한 열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평온하고, 회사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도 평온하며, 집에 돌아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도 평온한 마음. 이런 상태가 바로 열반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작은 실수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이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현대인이 추구해야 할 구경열반입니다. 삼세제불이라는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시간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깨달음이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현대인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깨달음이 과거의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고민하고 깨달은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 부처님이 얻은 깨달음을 우리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집착을 내려놓고 매 순간 조금씩 비워가며 매번 조금씩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면 언젠가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냐바라밀다고 드가뇽따라 삼맥삼볼이라는 말씀은 지혜의 완성을 통해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이 지혜는 책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체득하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얻는 지혜, 실패와 좌절을 통해 배우는 지혜,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 깨닫는 지혜, 이런 지혜들이 쌓이고 쌓여서 완성되는 것이 바냐바라밀다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특히 필요합니다. 변화가 빠른 시대를 살아가려면 유연한 지혜가 있어야 하고, 복잡한 관계들을 헤쳐나가려면 깊은 지혜가 있어야 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려면 통찰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보는 연습을 통해 조금씩 기를 수 있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보리사바라는 진언은 반야심경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가거라 가거라, 저 언덕으로 가거라, 모두 함께 저 언덕으로 가거라, 깨달으며 완성하소서. 이 진언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것은 무지에서 지혜로, 고통에서 평화로, 집착에서 자유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가겠다는 서원도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자신만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마음입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의 사회입니다. 남보다 앞서가야 하고 남보다 많이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에서는 혼자 잘 되는 것보다 함께 잘 되는 것을 중시합니다. 내가 평화로우면 주변 사람들도 평화로워지고, 내가 자유로우면 주변 사람들도 자유로워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세상이 조금씩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비움의 지혜를 현대 생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공하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으며 좋은 일이 생겨도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출근할 때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짜증이 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불편하고 지각할 것 같아서 조급하고, 하지만 이럴 때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떠올려 보세요. 이 모든 상황들도 일시적인 것이고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는 무소득고의 마음으로 임해보세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보다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는 무가무의 마음으로 대처해보세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거나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분노와 원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무고진멸도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고 변하는 것이니 너무 절망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가면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놓으면 오히려 더 지혜롭게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고민할 때는 원리전도 몽상의 가르침이 도움이 됩니다. 몸도 변하는 것이고 늙고 병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면 건강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반야심경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말고 각자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 간의 갈등도 줄어들고 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구경열반의 마음으로 돌아보세요.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모두 지나간 일이니 집착하지 말고 내일은 새로운 하루라는 마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평온함이 늘어나며 갈등이 줄어들고 조화로움이 늘어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뀔 수는 없습니다. 오랜 습관으로 굳어진 마음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연습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매일 조금씩 집착을 놓고 매 순간 조금씩 받아들이며 매번 조금씩 비워가다 보면 어느 날 진정한 자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이 전하는 비움의 지혜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채우기에 지친 마음에 쉼을 주고 경쟁에 지친 몸에 편안함을 주며 욕망에 지친 영혼에 평화를 줍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갖지 않아도 풍요롭고 높이 오르지 않아도 만족하며 크게 성취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지혜를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